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피트 하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실화를 바탕으로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의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 한 빙고라는 남자가 이제 죄를 져서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빙고라는 사람이 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제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정말 당신과 가족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를 잊어주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출소를 얼마 앞두고 이 빙고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가족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 면목이 없지만 이제 내가 모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거든, 나를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거든,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매달아 주시오. 내가 이제 출소해서 나가고 차를 타고 지나갈 터인데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마음으로 알고 내가 돌아가겠지만, 그런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차를 탄 채로 지나쳐서 내가 이제 가야 할 길로 가겠소 라고 두 번째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이 빙고라는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스가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점점 동네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아니야,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차가 점점 달리고 있는데 마침 멀리 이제 동네가 나타나고 자기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백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빙고라는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노란 손수건은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하고 당신을 받아드립니다 라는 아내의 언어의 표시였습니다. 이 손수건이 주는 어찌 보면 아내의 마음의 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정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랑의 정표가 된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 타지마할이라는 묘가 있습니다. 이 타지마할 묘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가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타지마할 묘에 얽힌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인도 무굴 제국의 대황제인 샤자한이라는 황제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뭉타즈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가 15번째 아이를 놓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뭉타즈라는 아내가 죽기 전에 이 남편, 이 황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정표로 기념물을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샤자한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요, 그 나라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랜 세월을 들여서 사랑의 정표로 지어준 곳이 바로 타지마할이었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것이 세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 7대 불가 사이로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사랑의 정표입니다. 미국의 메라비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그 연구 결과는요, 너무 유명해서 The Law of 메라비안에서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법칙까지 생겼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연구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주고요, 큰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 있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언어는요, 불과 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 그러면 뭐가 93%냐? 93%는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93%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는 다정한 눈빛,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손에 뭐 끼워주는 거. 그래서 결혼하면 이 반주에 끼워주잖아요. 이거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터치해 주는 거,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97%의 실제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오랫동안 기억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라비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사랑의 정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인간의 사랑의 정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의 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정표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어떤 정표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놔두면 지옥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너희를 천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다, 사랑의 정표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는 못했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랑의 정표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의식을 남긴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의식을 남긴 건 없어요. 단 하나 남긴 의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찬 의식입니다. 그 성찬 의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성찬을 통한 사랑의 정표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기억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정표가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찬 의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정표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정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보이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신교와 캐톨릭이 여기서 많이 나눠지는데, 사식의 이 신학자 어거스틴이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 귀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귀로 듣는 말씀이 설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설교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가면요, 이 제일 중간에 설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 성당은 중간에 설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식을 할 수 있는,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있어요. 가보시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미사를 드리고 이 예식을 아주 중요시하게 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예식이 핵심이에요. 개신교는 뭐예요? 설교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 성찬식이 흘러왔는데, 사실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외국 같은 데 보면 매주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찬식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정표인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말로. 이제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요, 때가 이르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을 넘어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말을 넘어선 이제는 뭔가 눈에 보이는 예식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전해져야 될 예식, 말을 넘어선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기념, 우리 말은 번역을 기념하라고 했지만은 원래 기념하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아나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떼어서 준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잔을 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아마 옆에 분에게 대신 한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찢어서 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기억나시죠? 6월절이 됐을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은 나의 피요 언약의 피다. 너가 이 피를 받으면 너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정표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역시 아나네시스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고 내가 피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므로 너에게 새 언약을 세워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에 내가 너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사랑의 정표를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주었던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말을 넘어선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97%의 이 메라비안이라는 이 사람의 법칙에 따르면 97%에 속하는 것이 사실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 6월절 전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그때를 곰곰이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이제 마지막 이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가벼운 터치, 그날 밤에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터치입니다.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의 정표를 그날 밤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었어요.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의미 주셨습니다만, 저는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오늘은 메시지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정말 직접 우리가 이 성찬식을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찬식을 진지하게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성찬식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해요. 성찬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도마에게 말씀할 때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죠. 나를 만져봐라, 터치해봐라. 빵을 손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체험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감을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속에 굉장히 의미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해 들어와요? 빵과 잔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육신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몸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사실은 이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찬식이 왜 중요합니까? 성찬식 그 자체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식의 단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그 시간에 다 이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과 터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의 몸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관계 형성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뭐요? 죄를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요, 내가 뭐 그냥 그 당시에 막 와가지고 배부르려고 막 예수님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에 떡과 잔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격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여러분 계시다면은,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성찬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영접하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 받으시면 안 돼. 받으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빵이라는 것은요,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빵은요, 밀가루는요, 밀알이 어스러져야 되는 거예요. 갈려야 되잖아요. 갈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반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몸이 부서진 거예요. 어스러진 것입니다. 반죽이 된 거예요. 불에 구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용서해 준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포도, 여러분 포도주 그냥 됩니까? 포도 알갱이가 어스러져야 되는 거예요. 짓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찢기면서 어스러지시면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포도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모습들을 다 받아주시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제,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인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을 것인데, 오늘 밤 이 성찬을 꼭 너희들 할 때마다 나를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몸과 피를 주시면서.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한번 이야기해줘요. 성찬, 빵과 포도주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노란 손수건, 여보,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해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보시면은 그 토크쇼에 나와서 참 불우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이것저것 정신이 떠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오프라 윈프리가요,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아준 적이 없대요. 그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기만 했어도 내가 참 그렇게 힘들고 슬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체는요, 누군가의 터치를 받고 특별히 안아주면 그 몸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편을 원하면 남편을 자꾸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더 예쁘기를 바라고 더 건강해지면 아내를 많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으니까 아내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남편이 많이 안 안아줘서 그래. 남편이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아내가 많이 안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녀가 비실비실 많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의학적으로 이게 지금 발표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돼. 물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됐다고. 그래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요, 이리 와요. 이야기해줘야 돼. 당신 건강을 위해서 오라고.
자식도 그래요. 뭐 다 큰, 아니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야 안아줘. 내가 이거 실험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건강해지더라니까. 진짜예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안아주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요, 누군가 우리 영혼을 안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입시에다가 또 요즘 인사이동, 인사철에다가 경기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연말이 되면 또 씀씀이도 많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이런 걱정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뛰어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안아줌을 못 느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명예가 아주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건강하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가 아무리 많이 있고 권력이 많이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왜요? 돈도 많은데 다 일이 잘 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안아주지를 못해요. 우리 영혼을 안아주는 것이 뭐냐?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행복을 느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이 있을 때만 받아줘.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받아줘. 근데 돈 떨어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돈이 있다고 받아주고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었잖니.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서 1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너를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만 성찬을 받아가지고 나만 하나님의 위로받고 나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걸 기억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갈증나고 채우지 않는 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라고요? 아니요. 권력을 하겠다고? 아니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성찬을 이제는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전부터 성찬식을 늘 바쁘게 하는 것이 좀 마음이 걸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한번 하면서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그렇지,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참 그런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래,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의 가사가 참 중요해요. 이게 옛날 찬양인데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 나의 삶의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 찬양이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찬양을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우리 시간에 오늘 너무 귀한 날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겨워하며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송받는
우리 남자 순장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2년 동안 혹은 2년 반 동안 성장팀 돌반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치고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목사로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이제 작은 목사로 세워질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 사랑의 교회 순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목사로 이제 파송하면서 임명장을 드릴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변인섭.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순장님의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2013년 12월 8일 주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중. 순장 임명장 이름 이병희 와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이상수 이와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임경재 이와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임성환 내원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최창환 내원 같습니다. 순장 임명장 이름 홍성호 내원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3부에 이번에 총 23분의 순장이 파송됩니다. 3부에 또 우리 여자 순장님들이 파송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파송의 노래로 이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한번 더 있어.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제 신학하러 간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처음으로 쌈짓돈 모아가지고 양복을 한 벌, 기성복을 사줬어요. 제가 그거 입고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참 그날 많이 울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낯선 길입니다. 부르심 그거 하나. 그러나 저는 그때 이후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7분이 이제 순장으로 파송받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은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자체는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부에 파송받는 우리 7명의 우리 형제들, 그 순종 하나에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다지십시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한번 파송해 준 이 파송의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 목사도 살아가다 보면요, 목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가까이 와서 어깨 좀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인데, 우리 성찬위원들도 좀 다 올라와요. 자, 성찬위원 다 올라와요. 빨리 달려오세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때에 올라오셔서 어깨 좀 손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우리 형제들, 앞으로 가는 길에 거치는 광야가 될 것이에요. 광야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파송받는 것은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이 작은 목사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서서 주님, 제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세운 이 사역자의 길을 내가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40년 순장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은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이 순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다.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정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축복하여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축복하여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응원합니다. 하나님 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것까지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할 것까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응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할 것까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에 잡혀 주시옵소서.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 떠나는 나의 영 되어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피어나고 세상을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알게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내게 세임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 없지만 주께서 가라시니 순종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거칠은 광야 위에 예수의 복음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 저 순장자리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순장자리 지켰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만 순장자리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작은 목사의 자리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 찢겨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슴에 간직하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분은 그대로 서 계시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순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우리 우려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도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정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리라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 보답하고자 훈련받고 순장으로 파송받는 변인석, 이병희, 이상수, 임경재, 임성환, 최창환, 홍성호, 박상호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해외와 직장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